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악음변 덕수지 와해열의 예심시르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세 가지 발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연분 무슨 인연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뜻을 세우고, 또 이런 대성법은 중생심이다. 중생심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 가운데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고, 진여문 이런 것이다, 생멸문 이런 것이다, 중생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혹시 그렇다고 이해하는 일을 위해서 그때 그랬던 집착, 삿된 집착을 바로 잡는 대체 사집분, 그리고 지금 분별 발치도 도상에 분별하여 발심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제불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은 바 도에 보살들이 마음 내어 간다. 그게 신성취발심, 해행발심, 정발심이 있더라. 신성취 사불 1만 년, 부처님 섬기기를 1만 년에서 천탄 예배 공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수행해서 1만 년이 지나면 신성취한다. 그 정정취에 들어서 반드시 팔상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신성취 발심, 그리고 해행 발심은 행을 알고 무슨 행을 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발심은 진여를 경험하고 진여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이 정발심이더라. 해행발심에서 법성이 간탐이 없기 때문에 법성의 수능에서 보시바람을 수행하고, 법성에 물들이 없기 때문에 시계바람을 수행하고, 법성의 괴로움에서 썩내거나 내로움이 없기 때문에 인욕바람을 수행하고, 법성에 신세상이 없어서 겨름이 없기 때문에 비리와 정진바람을 수행하고, 법성이 항상 고해서 어지러움이 없기 때문에 선정바람을 수행하며, 법성이 체가 밝아서 무명을 여기기 때문에 반야바람을 수행한다. 법성의 수순하는 행을 알고 그 수행을 한다 하는 거죠. 그 정은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소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지부터 진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여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살의 마지막 그 단계에서 십지에서 무명을 다하고 일념으로 응한제로 무명이 다하면은 일체정지라고 하는데, 색구경처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세계 색처의 마지막 하늘에서 가장 큰 몸을 나타내서 일체정지를 이루고 중생들을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2페이지 혹시 뭐 전번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101페이지 한문. 문할 홍이 무변고로 세계 무변하고, 세계 무변고로 중생이 무변하고, 중생 무변고로 심행차별도 역부 무변하니, 여시경계는 불가분자야. 분자는 나누는 겁니다. 한 개를 나누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 난지난해라. 약 무명단하면 무유심상홀이니 문화능료한데 명예일체정지를 하는가. 다발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 리어 상념이 없마나, 이 중생이 망견경계로 심유분재요, 이 망기 상념하여 불칭 일컬을칭 불칭불성으로 불능결론이와 재불려는 리어 견상하여 무소불변이니 심진실고로 즉시 제법지 성인이라. 자체가 현조 나타낼 현 비출조 현조 일체 망법하여 유대지에 용하여 무량방편으로 수제 중생의 소응득게 하여 개능 개시 종종법이하니 식으로 등명일체정진이라. 문할 허공이 끝이 없는 까닭으로 세계가 끝이 없으며, 세계가 끝이 없는 까닭으로 중생이 끝이 없으며, 중생이 끝이 없는 까닭으로 심명의 차별도 또한 다시 끝이 없으며, 이와 같은 경계는 불가분재하여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움이라. 만약 문명이 끊어지면 심상이 없어질 것인데 무엇을 능히 여사할 것이 없어서 일체정지라고 하는가. 다발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어서 상념을 유익하면 중생이 허망하게 경계를 견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분조해 있느냐. 허망하게 상념을 일으키어 법성이라를 긋지 못하는 까닭으로 능히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견상을 유익기에 두루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참된 까닭으로 곧 법의 성이니라. 자체가 모든 망법을 현조하여 큰 지혜의 작용이 있어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응당이 이해할 만한 것을 따라서 모두 능히 가지가지 법의 뜻을 열어보이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정지를 한다. 일체정지, 일체 가지가지 종류들, 천상에서 지옥까지, 지옥에서 천상까지, 여기서 무섭게 또는 해탈의 일들인지 일체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일체정지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일체정지다. 가지가지 큰 거 작은 거에서 다 아는 것이 일체정지다 하는 것이죠. 깨닫고 나면은 가지가지 차별성이 없었겠는데 뭘 다 알 게 있어서 일체정지를 하는가 이 말이죠. 허공이 끝이 없는 까닭으로 세계가 끝이 없으며, 세계가 끝이 없는 까닭으로 중생이 끝이 없으며, 중생이 끝이 없는 까닭으로 심행차별 또한 다시 끝이 없으며, 이와 같은 경계는 불가분자하여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계
허공, 세계, 중생. 허공이 나누기 어렵죠.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 나누기 어렵고, 세계 또한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다 나누고, 중생 또한 마찬가지. 또 그 중생의 마음 차별도, 심행 차별도 각각 나눠서 설명하고 불가하다 하는 거죠. 분재가 불가하다 하는 거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니다.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은 심상이 없을 것인데, 무명이 끊어지면은 일진심이 상불변하다 했어요. 하나의 참된 마음이 늘 있고 다른 일차별상이 없을 텐데 무엇을 능히 요달할 것이 있어, 뭘 다시 또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서 일체정지라고 하는가 뭐죠. 이미 무명이 끊어졌다면은 가지가지 차별상이 없을 것인데 가지가지 차별상을 아는 일체정지는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답이라.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었어.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었어. 모든 것들이 한 마음에서 나왔더라 이 말이죠. 상념을 여기건만은 분별이죠. 분별. 상념을 여기건만은 중생이 허무하게 경계를 견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분쟁이 있어서 중생이 허무하게 경계를 보고 상념을 일으켜서 조탈시다 상승을 믿다 하는 가르쳐가지가 나눠진다 이 말이죠. 허무하게 상념을 일으켜 법성이라 크지 못한 까닭으로 법성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상념은 백정한 차별이 있더라 하는 거죠. 허무하게 상념을 일으켜 법성이라 크지 못하는 까닭으로 능히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상념에서는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법성을 깨달아야 능히 다 안다 이 말이죠.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견상을 여겼기 때문에 일종의 상념을 여겼기 때문에 견상을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없으며 마음이 참된 까닭으로 모든 법의 법성은 모든 법의 본질이죠. 천상의 본질, 지옥의 본질, 땅의 본질, 홍의 본질, 물의 본질, 금등의 본질, 흑등의 본질. 그 본질은 진여다 하는 거죠. 진여성이죠. 법성이라. 자체가 모든 망법을 현주하여 자체가 모든 망법을 나타내서 큰 지혜작용이 있어서 뭐에 법성에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응당히 이해할 만한 걸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뜻을 열어 보이나니 이런 까닭을 일체정지한다. 일체정지는 진여를 알려는 것이 일체정지가 아니라 물론 진여도 알죠. 진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제도하는 가지가지 차별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편지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정지를 한다는 얘기야. 또 문활 재불이 유자연업하야 능현 일체차야 리익중생자인데 일체 중생이 약견기 신카나 약토 볼도자 약도 신병카나 약문기설의 무불등열 문화세간에 다 불능경교 다발 재불 열애법시는 평등하야 변일체차사대 무유자기할세 고로 곧을 자연이라 단의 중생심하여 현하나니 중생심자는 유여 경이라 경약 유구 떼구자 하면 색상 불언이니 여시 중생심도 약 유구 하면은 법신 불언권이라. 또 문할 만약 모든 부처님들의 자연업이 있어서 능히 모든 것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함일진데 모든 중생이 만약 그 몸을 보거나 만약 신통과 변화를 보거나 만약 그 말씀에 들으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인데 어찌 세간에 다분히 능히 보지 못하는가. 답을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은 평등하여 일체처에 두루 하시되 자기가 없는 까닭에 자연이라고 하느냐. 다만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나니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걸 같아서 그걸에 만약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이 중생 마음이 만약 허물이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이 자연업이 있어서 말이지 능히 모든 것을 다 중생을 이해되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부처님 몸을 보거나 신통을 변화를 보거나 하면은 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왜 세간에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중생계를 다 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미 또 결정된 업 같은 것도 제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이제 결정된 업이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석가족이 멸망하는 거, 그것은 석가족이 지은 업이죠. 그러니까 하녀를 시집 보내고 그 하녀의 아들이 고향 나라라고 왔는데 그것은 수모를 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수모는 돌려받을 업이었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석가족이 멸한 거죠. 지금도 3번은 말렸지만은 4번째는 못 말리고 결국은 석가족이 멸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결정된 업이라고 한다면은 또 중생의 전체를 중생 전체 제도했다면 제도할 수 있다면 이미 부처님께서 2500년에 세상에 출연하셔서 가무집 출연했으니 우리도 이래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중대 다 제대되면 또 인연 없는 중생, 인연 없는 것이란 함께 있어도 그분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분께서 부처님께서 제도하실 때 나는 축생이었거나 뭐 돌았으면은 부처님 옆에 있었더라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내가 돌을 닦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라도 외도에 있어서 외도의 깊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안 믿었다면은 또 하면 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도 그런 중생들은 어쩔 수 없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들이 자연업이 있어서 자연업은 자유자재한 거나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억지로 뜻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연업이죠. 있어서 능히 모든 곳에 나타나서 중생이 되게 하면 된 모든 중생이 만약 그 몸을 보거나 만약 신통변화를 보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실 이익을 보거든요. 이익을 보지만은 내가 마음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마음을 내지 못하거든 내한테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찌 세간의 다분히 능히 보지 못하는가 답이라 모든 부처님들 보시는 평등에서 일질체에 들어와시되 자기 억지로 뜻을 내는 것이 자기야. 자기가 없는 까닭에 자연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 자연이라 합니다. 다만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나니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 같아서 거울에 만약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이 만약 허물이 있다면은 불신을 보지 못한다. 불신이 나타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다 중생이 제도받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나 부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인 김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마음 내서 그렇게 닦아나가자는 얘기죠. 105페이지 이슬 해석분하니 차설 수행신심분하리라. 시중에 의미이 정정치 중생할때 꽃을 수행신심이 하등신심이요 운하수행고 약설 간략 약설 신심의 유사종하니 운하의 사요. 일자는 신근본이니 소위 랑념친이 붙고요. 이자는 신불유 무량공덕이니 상념 친근하야 공양 공경하며 발기성근하야 원구일체정주고요. 삼자는 신법유 대이익이니 상념 수행 제바람이고요. 사자는 신 성능 정수행하야 자리리타니 상락 친근 제보설 중하야 부학 여실행권이라. 이미 해석권을 말했더니 다음은 수행신심분을 말하리라. 이 가운데는 아직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하여 수행과 신심을 쓰라며 어떤 것을 믿는 마음이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신심을 간략히 말하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자신의 실경념은 까닭이요. 둘째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항상 친히 가까이 하고 공경하며 성근을 발견하여 일체지를 구하려는 원을 염하며 셋째는 법이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항상 모든 바람이를 수행할 것을 염하며 넷째는 성은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를 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 항상 즐거이 모든 보살들을 친히 가까이 하여 실단 수행 배우기를 구하는 까닭이다.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이 끝나고 이제 해석분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일으켜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이 일으킨 일은 정정치에 든 일은 그대로 나가면 되겠지만은 물론 정정치에 든 사람도 이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수행이 있고 네 가지 믿음과 5가지 수행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 신심이 확정되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다시 어떤 걸 믿을 것이냐 이런 걸 믿어라. 그리고 어떤 걸 수행할 것이냐 이런 걸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행신심분이더라 라는 얘기죠. 해석분에 말했으니 이미 해석분에 말했으니 다음은 수행신심 수행과 신심이죠. 신심과 수행 이 가운데 아직 정정치에 들지 못한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죠. 정정치는 부처님이 섬기기를 칭량 공양 예배 찬탄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불신 말씀을 듣고 수행해서 1만급을 오롯하게 부처님 섬기면은 정정치에 된다고 그랬어요. 참 그 중간에 혹시 다른 걸 만나서 마음을 내는 일은 부정치 중생이더라. 혹 바르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릇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사정치 중생은 아예 인가조차도 믿지 않는 사정치 중생. 정정치에 들지 못한 그러니까 부정치나 사정치나 둘 중이죠. 그러니까 사정치는 좀 힘들 거예요. 아예 뭐 믿음조차 이해조차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치 중생들을 위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정정체들 전부 다 중생을 의지하여 수행과 신심을 설하미니 어떤 것을 믿는 마음이면 어떤 것을 수행할 것인가, 뭘 믿고 뭘 수행할 것인가 하죠. 신심을 가리켜면 네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내신가.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를 믿는 것이다. 셋째는 법을 믿는 것이고 넷째는 성을 믿는 것이다. 그죠? 첫 번째 근본을 믿는 것이니 진여법을 즐거이 염하는 까닭이며, 진여법은 일체 차별 없고 오직 상상한 참된 한마음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루와 부사협을 구비하고 있더라. 법내 없는 지혜와 가지가지 작용의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 하는 거죠. 최대, 상대, 용대하더라. 진여법이 일체차별성이 없는 최대, 상대, 용대의 상태, 뭐죠? 이 진여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진여가 궁극의 결과는 인지발심이 과지 각각 다른가 같은가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지발심 처음 수행 일으킬 때 그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해하고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과 보살의 차이가, 성문들은 삼계고를 보고 삼계고를 이해하고 삼계고를 해결하려고 마음낸 사람들이고, 보살들은 삼계고뿐만 아니라 저 진여를 이해하고 모든 부처님들의 동등한 경지, 진여죠. 를 이해하고 진여를 깨달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보살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들이 구경에 마음을 낸 사람이더라는 건 진여법에 마음을 냈기 때문에. 둘째는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이성을 믿는 것이니 참고자로 25페이지 25페이지에 26페이지 오한, 모든 부처님들은 오한을 갖추시고 10가지 힘을 갖추시고, 28페이지 사무소해와 사무해해를 갖추시고, 29페이지 18가지 특별한 법, 일체 중생과 같지 않은 특별한 법을 가지고 18가지, 그리고 10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다시 25페이지, 그래서 사무량심을 갖추시고 사습법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부처를 믿는다는 것이죠. 오한을 성취하고 10가지 힘, 그리고 4가지 두려움이 없음, 4가지 지혜, 18가지 특별한 법, 그래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려주고 사무량심을 갖춰서 사습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느냐, 진여를 깨달음으로부터 갖춰지는 지혜더라라는, 갖춰지는 능력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처를 믿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여를 성취한, 진여 열반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 부처를 믿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량없는 공덕이성을 믿는 것이니 항상 친히 가까이 하고 공양하며 성근을 발견하여 일체지를 구하려는 원을 생각하며, 일체지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 일체지 아늘다 삼막삼보리 일체지죠. 진여지죠. 셋째는 법이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항상 모든 바람을 수행할 것을 염하며, 사성제, 12연기관, 육바람일다 등등은 해탈의 법칙이더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진의 열반을 성취하시고 진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시거다. 그 법을 믿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다.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넷째, 성은 능히 바르게 수행의 자리를 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 항상 즐거이 모든 보살들을 가까이 하여 실탄 수행 비결을 구한다. 이제 성에 2가지 성이 있습니다. 성문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문성은 삼계고를 해결하려고 마음낸 분들, 보살성은 진여의 마음을 낸 분들, 이런 거죠. 그래서 삼계고를 해결해도 아직은 진여 해탈은 되지 못하니 처음부터 진여의 마음을 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인지발심이 바르다라는 것이죠. 인지발심이 발라야 과지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를 믿고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은 경지, 진여를 믿고 그 부처님은 진여를 성취한 분이다. 부처님 말씀은 진여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보살 대중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진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진여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역시 4가지 믿음이라, 4가지 믿음. 정정체 들지 못한 이들은 요 4가지 믿음으로서 4가지 믿음을 이해하고 4가지 믿을 것을 이해하고 4가지 믿음을 일으킴으로부터 정정체에 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수행의 유오문하니 능성차시니 운하위요. 1자는 시문이요, 2자는 계문이요, 3자는 인문이요, 4자는 진문이요, 5자는 지관문이다.
수행에 5문이 있어서 능히 이 믿음을 성취하리니 어떤 게 다섯입니까? 첫째는 시문이요, 둘째는 계문이요, 셋째는 인문이요, 넷째는 진문이요, 다섯째는 지관문이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지관으로 묶었어요. 지는 선정이고 관은 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수행이 있더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관. 그러면 심은 어떤가? 보시는 어떤가? 운하 수행 심고 약견 일체 내구 찾을 색자 구할 색자 자거든 소유 재물을 수력시여하여 이자사 불일사 간탐하여 영피 환희케 하며 약견 액난 공포 위핍 액제 재난 액저 액난 공포 두려운 것 위태로울 위자 핍박할 위자 위피하면은 수기 감임하여 시여 무여하며 두려워할 외 야교 중생이 레구법자든 수기 능해야 방편 위설하되 불응 탐구 명리 공경하고 유념 자리를 타야 회양 부리곤이라. 어떤 것이 시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만약 모든 와서 구하는 자 구하고 찾는 일을 보거든 있는 바 재물을 능력 따라 베풀어 주어서 스스로 아끼고 탐내을 버려 절하건 기쁘게 하며 재앙이나 얼음에 두려워하거나 위태롭고 핍박받는 일을 보거든 자기의 감당할 수 있음에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주며 어떤 요생에 와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이해함을 따라서 방편을 설해 주는 것이라. 응당이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탐내 구하지 않고 오직 자리를 타하여 보리에 회양할 것을 염하는 까닭이니라. 보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보시는 3가지가 있다. 재물 보시가 있고 무해 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더라. 재물 보시는 모든 와서 구하고 찾는 이가 있거든. 그 있는 바 재물을 능력 따라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억지로 뭐 그래 하면 좋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불사를 해요. 그러면 기둥뿌리 뽑아서 막 하면 좋긴 좋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요. 내 전재산이 100만 원이라 그러나 10만 정도 하면은 뭐 내가 일상강을 꾸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한 50만 원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아파. 그런데 병원 치료하는데 30만 원 드는 거라. 아이고 내가 그 50만 원 보시 안 했으면 어쩌래 진는데 그 불사에 안 했으면 이게 별로 어려움 없을 텐데 괜히 불사해가지고 후회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는 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따라 내 능력대로 이 말이야. 능력 따라 베풀어줘서 또 후회함이 없어야 그 보시가 진정한 보시가 되지. 후회하면은 지금 좋은 일 잘 해놓고 후회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없겠다라는 거죠. 능력을 따라 능력대로 베풀어줘서 스스로 아끼고 탐낼 버려 저런 기쁘게 하며 재앙이나 얼음이나 두려워하거나 위태롭고 핍박받는 일을 보거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음을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음을 따라서 예를 들어 강도가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도 없는 가서 뚫어맞아 같이 터지는 거라. 근데 이제 전화하면 되거든. 전화가 이거 뭐 합니다. 전화하잖아요. 그죠? 내 능력 따라 내 능력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내한테 고민을 털어놓거나 그랬으면 들어만 주더라도 그것이 무해보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듣고 나서는 다 이게저게 나중에 내 일을 다 하라. 그거는 그 무해보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서는 내만 사귀면 되지. 온 데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엉뚱하게 만들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무해보시는 그렇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누가 뭐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고민이나 이런 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런 등 그건 내 능력 따라서. 만약 어떤 이가 와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이해함을 따라 방편을 설해 주는 것이다. 법보시는 뭐 책보시 경전보시가 법보시가 아니라 내 아는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뭐 경전보시 법보시 맞죠? 맞게 맞는데 내 아는 지식을 내 능력 따르라. 재물보시도 마찬가지. 능력 따라 능력대로. 무예보시도 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음을 따라서, 법보시도 자기가 이해함을 따라서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줘야지. 부처님은 다 아니까 다 말씀하신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은 다 추측으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면서 내가 추측하거나 내가 뭐 지어내거나 그럼 그건 거짓말이 되거든. 그것은 바른 법보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이해함을 따라서 자기 아는 대로 뭐죠 방편을 수행할 것이니라. 재물 보시거나 무해 보시거나 법 보시가 간에
응당이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탐내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리리 타여 보리에 회할 것을 염한다. 마지막 나머지도 마찬가지라.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이런 거 다 모든 보살들은 나의 명예나 이익이나 이름을 구해서 보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그리고 궁격에는 보리에 나가게, 알다삼막사물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에 향한다. 회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회양. 실제회양은 다른 말로 진여회양이라고 그래요. 중생회양, 내가 한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이 함께 다 보리에 알다삼막사물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생의 회양하는 것이 중생회양이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알다삼막사물 성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리회양이고, 진회행도 마찬가지라. 실제회양도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빨리 실제의 알다삼막사물이 진여를 정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더라 하는 거죠. 보살행위를 하는 것은 알다삼막사물을 위함이지 현재 이런 인간의 작은 행복이거나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나 이익이나 공격을 탐을 구하지 말고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하여 알다삼막사물이 나가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더라는 거죠. 운하수행 계문고 소위 불살 불도 부름하며 불량설 불악구 불망은 불기여, 기자가 비단 기자입니다. 기어니까 막 이렇게 꾸미어서 막 사기치는 막 이런 걸 원리 탐질 기사, 기는 속이는 거, 사는 거짓된 거, 역시 속이는 거죠. 첨곡, 이 첨자도 있고 도자도 있는데 도자가 거짓 도자고, 첨자는 아첨하다 뜻이 있고 사특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곡, 곡은 곡에 받는 정이라 정, 바를 정자. 그럼 곡은 굽은 거, 삐뚤어진 거, 바르지 못한 거, 곡 이건. 첨곡, 사특하고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거. 진해, 썩내진 썩내래 사견이라. 약 출가자인데는 절위 절복번뇌로, 절 꺾을 절자, 한국복자, 절복번뇌로 역응원리 괴뇨, 괴는 시끄럽다, 뇨도 역시 시끄럽다, 시끄러움을 멀리하고 상처 적정하여 수섭 소욕 지족 두타 등 행하며 내지 소지라도 심성 포회 두루를 펴 건넬외 참괴회 계회하고, 참괴할 때 참은 스스로 부끄러라는 것이고, 괴는 남을 상대해서 부끄러라는 것이고, 괴는 고치는 거, 회는 후회하는 거, 후회해서 고쳐, 스스로 부끄러하고 후회해서 고치는 거예요. 참괴 계회죠. 그리고 부덕경어열의 소재, 재는 제작하다 만들다 금기하며 당호 기혐에, 기는 나무랄 기자, 혐은 혐오할 협자, 불량중생으로 만기 과제권이라. 어떤 것이 계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른바 불살, 불도, 불엄, 불량설, 불악고, 불망은 불기하며 탐냄, 질투, 속임, 거짓됨, 깨끗이 못하고 사악함, 성냄, 사견 등을 멀리 여임을 말하며 출가한 사람일진대는 번뇌를 꺾고 항복받으려는 까닭으로 또한 응당히 시끄러움을 물리하고 항상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아는 두타 등의 수행을 닦아익히며 이에 적은지 이르기까지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뉘우쳐 꽂히고 마땅히 여러께서 제정하신 금계를 가비 여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나무라고 의심하면서 보호하여 중생들에게 망령때의 허물과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까닭이라. 참고자로 112페이지. 두타행 12가지 조용한 곳에,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곳에 구타한다. 알았냐 그래요.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걸식한다. 세 번째, 걸식할 때 빈부를 가지 않는다. 가난이냐 취하냐 부자나 간에 가서 7집을 걸어서 그걸로 이제 하루 식사를 삼는다. 또 하루에 한 번만, 정오전에 하루 한 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이어는 과즙이나 설탕물조차, 그러니까 맹물은 괜찮지만은 과즙이나 설탕물조차 먹지 않는다. 해지고 흐른 옷, 분소이 있고, 삼위는 새 벌이 아니고 새 종류입니다. 성가리, 울따라성, 안타회. 그런데 성가리는 이렇게 법문할 때 놓으시고, 울따라성은 예불할 때나 이럴 때 법문 들을 때 놓으시고, 안타회는 일상평상복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옷을 수여한다.
아버지 무상관을 치다가 무덤 곁에 머문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닦는 것이 죽음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 죽음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한 몸뚱이 지착을 여기 위해서 무덤 곁에 머문다.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부리기 위해 나무 밑에 그러니까 이런 절을 지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라 늘 한 대에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한 대 땅에 앉아 좌정이 된다. 항상 앉고 눕지 않는다.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장자부라 그것이 이제 두타행 중에 누가 제일이냐? 가토존자가 마가토존자 되이더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계문을 수하는 개는 청정한 행위더라. 청정행 말하자면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 뭐 우리가 좀 저 한이는 온갖 그게 있어도 뭐 대충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개라는 것은 기본 소양이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양설하지 않고 악구하지 않고 악구는 막 이렇게 심한 욕설 하고 이런 거, 양설은 이간질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서 둘이 서로 싸우게 하거나 이런 거, 망어, 불망, 망어 못 본 거 본다 하거나 본 거 못 본다 하거나, 불기어, 기는 비단기자는 거, 뭐 무슨 부풀리는 거, 부풀리고 말하거나 막 이렇게 꾸미어 말해서 사람 곤란하게 하는 거, 탐내는 거, 질투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된 거, 깨끗이 못하고 사강, 사탁강, 천곡이죠, 천곡. 성내는 거, 사견 등을 멀리 여인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악하게 되고 오염된다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행위라. 출가한 사람일 중에들은 번뇌를 꺾고 항복받으는 까닭으로 응당히 시끄러움을 멀리하고, 수행자의 기본이죠. 말하자면은 시끄러운 데 있으면 늘 이런 생각, 앞에서 말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고요한 곳에 있고 시끄러운 멀리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아는 두타행. 두타행은 청빈행이다. 다른 말로 청빈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12가지 주타, 욕심 내지 않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오직 보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수행, 만족할 줄 아는 두타 등의 수행을 닦아 익히며, 이 적은 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며 허물을 뉘우쳐 고치고, 적은 죄에 예를 들면 바늘 소독이면 소도둑 된다고, 옛날에 그 이제 부친 당시에 선인애들이 두 표로 갈라져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러는 거라. 이제 한 절에 이제 두 종류의 수행하는 선이 있었는가 봐. 한 종류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한 종류 스님들은 부처님 행위, 이렇게 행동 거지죠. 그러니까 강사율사, 이쪽 대중에도 스성격이 되는 분이 있었고 이쪽 대중에도 스성격이 되는 분이 있었는 거라. 근데 강사의 스성, 이제 강사 스님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인도에는 이제 우리는 뭐 이쪽에는 주로 지금 뭐 화장지로 닦고 하지만 인도에는 이제 그 뒷물합니다. 물로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물하는 그릇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그 그릇에 물을 비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다음 사람이 이제 떠서 이제 하고 이제 비워내고 한번 씻어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강사 스님이 화장실 갔다 오면 깜빡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라. 그 뒤에 이제 요 대작 율사 스님이 뭐 화장실 갔는데 보고 거기 있었는데 안 치우고 나오는 게라. 스님 왜 그러셔? 이걸 안 치우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깜빡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싹 치우고 이제 나왔어요. 뭐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죠. 뭐 됐습니다.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율사 스님이 자기 제자단에 가서 저거 말이지 잘한 줄 알았다면 즉하고 있더라. 그건 이 제자들, 이쪽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는 거야. 너가 스님 뭐 잘했는데 우리 스님 가는데 이 제자들 이 스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고. 이 스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제자들. 그래서 둘이 다 해가지고 하고 끝나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율사가 내가 뭐 엉터서 했다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스님 들어가서 내가 스님 말이죠. 율사가 내가 스님 그 둘이 끝냈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라. 막 그래 그래 말로 나중에 막 주먹 따짐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쪽 딸은 신도를 있을 것이고 이쪽 딸은 신도를 있을 거예요. 스님네가 두 배로 갈라지니까 신도들 두 배로 갈라지고 선사 신들과 두 배 다 갈라졌다는, 그 부처님 그걸 아시고 와서 이제 말리 몇 차례고 말리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듣고 심지어는 이제 아침에 글씨하다가
손을 홀겨 보다가 희한하게 딱 붙어버리는 거야. 진짜로 막 주먹다리 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그것을 보시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부심 떠나버리는 거라.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그러나서 이쪽에 이제 신도들이 와서 절에 와서 이제 부심 계십니까? 부심 안 계신다. 우리 부심 법문 좀 듣고 싶은데 어디 가셨습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왜 가셨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말 안 듣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님들도 부처님 말씀 안 듣는데 우리가 스님들을 공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이지. 앞으로 우리는 스님들 공경 안 올리겠습니다. 먹고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화합하고 화해하고 또 부처님까지 참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그게 오역제의 하나입니다. 아버지 사례, 어머니 사례, 아라한 사례, 부처님 몸에 피르는 거, 화합성단을 파는 거, 이거 오역제의 하나라. 아주 사소한 일로다가 뭐 그 물그릇 하나 안 비하 그걸 하다가 아니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것도 만약 참여 안 했다면 못 병명이고 다 지옥 가는 거라면 큰 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적은 죄 이런 것까지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사소하게 보지 말고 적은 죄라도 맞아. 부끄러워 허물을 뉘우쳐 꽂히고 마땅히 여러께서 제정하신 금계를 가비 여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나무라고 의심하면서 보호하여 이건 누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다른 사람 중이 저런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내 행동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이죠. 마땅히 나무라고 의심하면서 보호하여 중생들 하여금 망대의 허물과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운한성 인문고 소위 응인 다인지내니 심불회보 회는 품다 보는 갑다 역당인의리 세회의 징기고락 등 법권이라. 어떤 것이 인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는 뭐 응당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을 참아서 마음의 갑불생을 품지 않으며 또한 응당이 이로움, 세함, 해방, 기림, 칭찬, 나무람, 괴로움, 즐거움 등의 법을 참는 것을 말하는 까닭이다. 인문, 참는 거죠.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거라.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고 하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욕이더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런 엉덩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을 참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느냐. 때로는 이롭게 하고 때로는 쇠하게 하고 때로는 회방하고 때로는 기르고 회예는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저마 저거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1대1 또 회는 칭찬 회방하는 것이고 예는 저는 참 그 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예고 칭기는 1대1로 괜히 못된 놈 그런 거 1대1로 가다 또 칭은 칭찬하는 거 칭기회예 나를 이롭게 하거나 세상케 하거나 해방케 하거나 기르거나 찬탄하거나 칭찬하거나 나무라거나 간에 또 괴롭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간에 누가 나한테 그래 하더라도 그런 걸 다 참는다. 흔들림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대갚을 생각을 내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인욕이더라. 낮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오늘도 그럼 저녁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그렇게 해서 중생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믿음이 성취된 이들은 이렇게 그 깨달음 경지, 진여와 깨달음 분, 깨닫는 방법, 깨달음 수행을 이해하고 어떤 수행을 하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를 닦으면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방법들, 수행의 방법들, 수행의 내용과 수행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일이 없다면 이분들께도 굳이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이 분명히 있고 이분도 조사 스님 중에 12번째 조사스입니다. 만명스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깨달은 분이고 깨달아 보니까 중생들이 중생으로 안 살아도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 진여, 자기 본성을 회복하면은 다시는 중생 생활을 다시는 중생을 되풀이하지 않고 윤회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말로 하지 않고 부처님 말을 빌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닦아나가게 되겠더라. 반배.
사용 선언하겠습니다.